오늘은 맥추절에 드리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맥추절이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맥추절의 근거가 되는 성경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의 9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우리 어떤 분은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우리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가 왜 구약의 절기를 지킬 필요가 있겠는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었거든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구약의 절기를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는가? 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이 절기를 지킬 필요는 없지만은 절기에 담긴 메시지는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절기를 지킬 필요는 없지만은 절기에 담긴 메시지, 이 절기 메시지는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본다면은 이 구약 성경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예. 근데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상황에서 구약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이 구약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약은 뭐의 그림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성경의 구절구절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어요. 이 절기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절기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맥추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이 맥추절을 지킨다,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지키는 게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맥추절을 구약 성경대로 지켜야 된다면은 민수기 28장에 보시면은 맥추절을 어떻게 지키냐면은 소 2마리를 잡고 또 양 8마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소를 그렇게 잡고 양 잡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잡질 않죠.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절기 메시지를 기억한다 라고 우리가 정리하셔야 된다. 그리고 절기 메시지는 우리 꼭 필요한 거예요. 이 구약의 이 절기가 모두 7개 나오죠. 7개 나옵니다. 이 7대 절기 그렇게 얘기를 하죠. 7대 절기. 그래서 이 7대 절기는 한 해 동안에 이제 다 일어나는 절기인데 이 시간 순서대로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 7대 절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은 꼭 좀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7대 절기는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7대 절기를 통해서 이 신앙의 삶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자, 우리가 익숙한 절기는 뭡니까? 7대 절기 가운데 오늘 맥추절이죠. 맥추절을 우리가 지키니까. 왜 맥추절만 지키고 다른 절기는 뭐냐? 근데 우리가 아실 것은 이 명칭과 형식이 좀 다를 뿐이지 우리는 이미 저 7대 절기를 계속해서 지켜왔다는 사실. 나와 있죠? 네. 6월절과 무교절은 어떻게 지킨 거예요? 이 고난주간과 성찬예식을 통해서 지켜왔던 것이죠. 왜냐하면 6월절과 무교절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초실절은 뭡니까?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부활의 열매. 그래서 초실절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부활절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구약의 초실절을 지키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맥추절이고, 자, 그 다음에 나팔절과 속죄일은 뭐예요? 바로 재림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재림의 메시지를 늘 들으면서 이 나팔절과 속죄일을 우리가 지켜왔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장막절은 뭡니까?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장막절을 지켜왔다는 사실. 그리고 이 맥추절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뭐냐? 맥추절은 어떤 의미냐? 한마디로 감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라고요? 맥추절은 한마디로 감사라고. 물론 여러분 7대 절기는 모두가 다 공통된 주제가 바로 감사예요. 사실은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 다 사실은 감사입니다. 이 감사를 하도록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절기를 만드셨죠. 다만 감사의 내용이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6월절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초실절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장막절은 우리를 위하여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다 감사죠. 그 맥추절은 무슨 감사냐? 맥추절 두 가지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미리 감사합시다. 네, 미리 감사합시다. 되어질 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리는 것, 그게 바로 맥추절에 담겨있는 첫 번째 메시지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미리 감사드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 모든 때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뭐라고요?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망할 때가 있고 흥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일어설 때가 있고, 그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의 모든 삶은요 미리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런데 그것이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현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반응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맥추절 그러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곡식이 뭐가 있습니까? 보리죠, 그죠? 근데 사실 맥추절에 수확되는 곡식은요 보리가 아니라 뭡니까? 밀이에요, 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 맥추절에는 사실 이 참 할 말이 많아요. 7대 절기 가운데. 그리고 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맥추절이에요. 사실 이 잘 헷갈려하시는 목사님들도 상당히 많아요. 여기 보니까. 저도 처음에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된 건데, 맥추절에 수확되는 곡식은 밀입니다. 밀. 그런데 왜 맥추절이라고 그러느냐?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보리는 대맥이라고 부르고 밀은 소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나 밀이나 뭐예요? 맥이라는 것이죠. 맥. 그래서 맥추절의 이 맥은요 밀을 의미하는 맥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명칭을 얘기를 한다면은 소맥추절,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소맥추절. 이 맥추절에는 밀이 수확됩니다. 밀이. 그러면은 보리는 언제 수확이 되느냐? 보리는 언제입니까? 맥추절 전에 있는 이 초실절 때에 보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에 한 해 동안에 가장 먼저 이 열리는 곡식은 바로 보리예요. 3, 4월에 이제 보리가 열리고, 그 다음에 밀은 5, 6월에. 그러니까 보리가 먼저 열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밀이 이제 수확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시면요, 조금 이상한 구절이 나옵니다. 16절에 뭐라고 돼 있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무슨 열매?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나안 지역에서 첫 번째로 나는 곡식은 뭐라고요? 보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6절은 분명히 맥추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맥추절은 뭐가요? 밀. 근데 그것이 첫 열매라고 오늘 이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아니 뭐 이 구절이 잘못된 건 아닌가? 아니 이거는 뭐 빼도 박지 못하는 그런 사실이거든요. 보리가 먼저 나고 그 다음에 밀이 나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맥추절 말씀하시면서 첫 열매를 거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열매가 아니라 두 번째 열매라고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이 구절은 이 초실절에다가 가야 되는 그런 구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구절 자체로는 틀린 구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 가나안 지역에서 첫 번째로 열매는 곡식은 보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40년 만에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에 도착해가지고 직접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번째 거두게 되는 곡식은 뭐다? 그게 바로 밀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가 자연적으로 첫 번째 열매는 맞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처음으로 농사 지어가지고 거두게 된 열매는 뭐다? 그게 바로 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틀린 구절이 아니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5장에 이제 가보시면은 여호수아 5장이면 이제 이 4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제 도착한 그 상황이거든요. 그 특별히 이제 그 가나안에 도착해 가지고 첫 번째로 치르는 전쟁이 뭡니까? 그 여리고성 정복하기 전이잖아요. 그 여리고성 정복하기 직전에 그 상황을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5장 이 10절에서 11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여리고성 치기 위해서 이제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자, 성경에는 이 소산물이 구체적으로 뭔지 나오진 않지만은 이거는 100% 뭐냐? 바로 보리입니다. 보리. 유월절과 이 초실절은요, 이 붙어 있어요. 이 붙어 있습니다. 이 맥추절은 이 초실절로부터 나중에 말씀드립니다만은 50일 뒤에 이제 맥추절이 오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이 여호수아 5장에 보시면은 유월절에 먹은 곡식, 그게 뭡니까? 이 초실절 때 먹은 게 이 보리예요, 보리.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딱 도착했잖아요. 도착하고 보니까 지금 밭에 나 있는 곡식이 뭐예요? 그게 바로 보리예요. 그래서 이 보리는 그 다음 해는 좀 이제 다르겠습니다만은 첫 해에 이 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 가나안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제 이미 나 있던 보리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이제 보고서 그걸 막 따먹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리는 이 저절로 난 걸 먹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이제 좀 있다가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첫 번째로 거두게 된 게 바로 밀이었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23장의 말씀.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졌죠? 가나안에 도착한 후입니까? 아니면은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입니까?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에, 그것도 무려 40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이 출애굽기 말씀은요 언제 주어졌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홍해 바다 건너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떨결해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 시내산에서 주어진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16절의 말씀은 언제 있게 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받은 이때로부터 40년 뒤에 있게 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가나안에 도착하기 40년 전에 주어진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 구체적으로 뭐 그런 연수는 말씀 안 하시겠습니다. 너희들 나중에 구체적으로 40년 뒤죠. 40년 뒤에 너희들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때는 언제냐? 보리는 이미 나 있고 그 다음에 밀이 나기 직전에 그래서 너희들이 밀을 농사 지어가지고 첫 번째 열매로 밀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언제 하시는 거예요? 40년 전에 지금 하고 계신다. 40년 후에 있게 될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6절의 말씀, 이것은 그 때를 지금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전제 조건이 뭐예요?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 와가지고 아유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뭐 환영하고 그럽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은 아주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러서 들어가서 얻게 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들어가는 때가 언제냐? 바로 밀농사 짓기 직전에 너희들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6절의 말씀이 주어질 때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만약에 보고 있었다면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유 웃기고 있네. 누구 허락도 없이 네 마음대로 들어와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밀농사를 지어? 야 이 땅은 우리 땅인데 니네 마음대로? 어림도 없는 소리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뭐요? 시금치 국물부터 마신다. 막 그렇게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마 이 출애굽기 본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받을 때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40년 뒤에나 있게 될 말씀이니까. 근데 40년 뒤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돼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정복한 그때가 바로 보리는 이미 나 있고 그리고 밀이 나야 되는 그 상황, 밀농사를 지어야 될 그 상황에 4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 맞춰가지고 가게 되었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첫 번째 밀농사를 짓고 그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에 어떤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이건 뭐 전율이 아마 흐르지 않았을까? 40년 전에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의 이 첫 번째 메시지는 미리 감사. 왜 미리 감사요?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래의 때를 주관하시는.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절기들 이렇게 다 절기들 보시면요, 그 이스라엘의 절기, 유대인의 절기 그러질 않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절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절기. 출애굽기 12장 여호와의 절기, 레위기 23장 여호와의 절기, 레위기 23장 여호와의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라 그러지 않아요. 여호와의 절기. 왜요?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언제 정하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건요 다 태초부터 정하신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 즉석에서 정하신 게 아니고
해와 달과 별을 통하여 이 사실을 정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사실. 태초에 하나님은 이 때를 정하신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명절이 있고 기념일이 있잖아요. 뭐 다른 나라에도 다 있고. 이 일반 기념일과 이 여호와의 절기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여호와의 절기는 때를 미리 정해놓고 명칭도 이미 정해놓고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반 기념일은 어떤 게요? 살다 보니까 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날짜를 이제 정하고 또 명칭도 이렇게 붙이고 뭐 3.1절, 광복절 다 그런 거 아니에요. 3.1절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언제 알겠습니까? 광복절, 심지어는 추석이나 구정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부랴부랴 뭐 이름도 짓고 그 다음에 날짜를 정하고. 여호와의 절기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야 너희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첫 번째 밀농사 짓게 되거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전쟁에서 져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밀농사도 못 짓고,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완전히 그냥 이게 부도수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사실. 아까 전에 우리가 7대 절기 맨 처음에 나오는 절기가 뭐였다고요? 6월절. 6월절에 대한 이 절기죠. 이 마찬가지예요. 6월절도 먼저 하나님이 너희들 이게 이제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벌써 날짜를 먼저 정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성경이 1월 14일이죠. 1월 14일. 그래가지고 그때 이게 바로 6월절인데 명칭도 정하시죠. 그때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어떻게 돼요? 이 문 대문에다가 이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지만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장자가 죽게 되는 그 사건이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호와의 절기,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전도서에 말씀하고 있죠. 범사의 기한이 있고 참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사람은 몰라요. 미래에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내일 어떤 일이 날지 도대체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어요. 다니엘서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이 꿈 그 나오잖아요. 그 금, 은, 동, 철, 뭐 이 인류 역사 심판 그 계획표를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가신 것을 그걸 보잖아요.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이 사건이 그대로라는 거 보지 않습니까?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미리 감사드리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맥추절과 비교되는 게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은요 시작의 감사예요. 시작의 감사. 추수감사절은 되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해요. 오늘 이 16절 후반절에 나오잖아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 추수감사절이죠.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러분,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복받은 사람은요 시종일관 처음도 복을 받고 끝을 복을 받고, 우리가 끝을 복을 받기 위해 어떻게 시작을 잘, 첫 단추를 잘 꿰야 됩니다. 미리 감사. 이 맥추 감사는 그런 감사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 미리 감사하심으로 추수감사 때도 더 큰 감사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연육교 원석들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리 감사.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성령 강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맥추절이다 라는 것이죠. 뭐라고요? 맥추절에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
성령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생겼거든. 맥추절은 바로 교회 생일입니다. 교회 생일. 교회 생일이에요. 교회 생일. 예수님의 생일은 성탄절이죠. 교회 생일은 바로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에 또 다른 이름이 있죠. 77절, 오순절. 이 많이 헷갈려요, 이걸 사람들이. 그래서 77절은 뭐냐? 이제 안식일이 7번이라는 얘기죠. 오순절은 5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안식일이 7번, 그러니까 77, 77이 49, 49일 동안의 기간. 그 다음 날 7번의 안식일이 있고 그 다음 날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죠. 그래서 오순절, 77절, 그리고 맥추절 같은 말입니다. 레위기 23장에도 이제 그 말씀이 나옵니다만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 말씀이 이제 맥추절에 대한 말씀이죠. 그 기준이 언제부터 77절이고 언제부터 오순절이냐? 바로 전에 있는 이 초실절.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그 많은 분들이 6월절로부터 50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고, 네, 쉽게 생각하십시오.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안식 후 첫날. 그런 구절 기억하시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바로 그 날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이제 이 6월절은 1월 14일이고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7일간. 1월 14일, 요거는 1월 15일부터 7일간이니까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초실절은 뭐냐면은 요 무교절이 7일이죠. 그 7일 동안에 있는 첫 번째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주일. 초실절은 주일이에요. 요일로 따지면.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초실절에 부활하셨거든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이에요. 구약에도 보면. 근데 그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며칠 동안 계셨죠? 40일 동안 계시다가 40일째 승천하시고, 그리고 10일 있으면은 오순절이 되는 거죠.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다가 10일 뒤가 되면은 오순절이 되는 건데, 그 오순절 날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 나오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리고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몇 날이 못되어, 이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10일을 말씀하고. 이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 승천하시죠. 그 승천하시고 나서 며칠 뒤에 오순절, 50. 그때 이제 10일 뒤죠. 그때 이제 오순절 날 무슨 사건이 났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림에 우리가 많이 봤던 성경 구절이죠. 성령 충만함이 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오순절 날, 그게 구약의 절기 뭐예요? 맥추절. 77절 다음 날이죠. 맥추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예수님의 이 그 구속 그 일정은요, 이 구약의 7대 절기하고 정확하게 맞아서 떨어집니다. 그 7대 절기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의 이 구속 일정과 맞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그리고 10일 뒤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너희들 받으리라 그러면서 그 오순절에 뭐예요? 바로 성령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오순절 맥추절은 뭐예요? 성령이 임한 날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이야기는 뭐예요? 성령 받은 제자들의 이야기잖아요. 만약에 성령 못 받았으면 이 사도행전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수천 명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성령 충만함 받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전 세계로 이 기독교가 전파되었다는 사실. 교회가 생겨요. 언제? 맥추절에. 맥추절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교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성령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를 믿잖아요. 지금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다들 다를 거예요.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나는 뭐 어떤 개인에게 전도받았는데, 근데 그 전도하신 그분도 사실은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복음이 나에게 들어오게 된 것이고, 이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교회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없어질 수가 없어요. 교회를 지켜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초실절 예수님 부활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걸로 멈추면 안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요, 우리는 보리신앙이에요. 보리신앙.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는 그거 먹기는 먹는데 그게 주식이 아니에요. 보리떡 맛없거든요. 그냥 생명을 겨우 그냥 유지할 정도,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먹는 게 보리떡이죠. 주식은 뭐냐? 밀이에요. 밀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음식이 얼마나 맛있어요. 그게 주식이에요. 주식.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보리떡 그런 신자에 머물게 된다. 성령 충만함 받을 때 우리는 밀신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비로소 우리는 일꾼이 되는 것이고 사명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 성령 충만함 받을 때, 그때가 이제 맥추절에 그 은혜가 임하게 됐다는 사실. 맥추절 신앙이 얼마나 중요해요. 교회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 시프리안. 교회 밖에서는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 우리겐.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자에게는 성령은 계시지 않는다. 어거스틴. 다 이 유명한 초대 교부들 그리고 신학자들이죠. 물론 이 문자적으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교회밖에 왜 구원이 없어요? 얼마든지 예수님 우편 강도 돌아가실 때 그 뭐 교회 생활 했습니까? 교회 생활 뭐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다만 이분들이 하는 말씀은 뭐예요?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교회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없으면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바로 이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사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과 그것도 맞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교회를 내가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하는 날, 그게 바로 맥주절이라는 사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맥주절은 감사하는 날이에요. 무슨 감사? 미리 감사. 때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미리 감사. 교회를 주시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감사의 은혜가 넘치시는 우리 권속들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